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자,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그 위에서 8째 줄입니까? 8째 줄 맞네, 그죠? 중생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곧 이것을 들어주시고, 중생이 몸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이를 보아주시며, 중생이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이것을 알게 되시며,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용하면 부처님도 역시한 이 사람을 갖다 응용해 주신다. 부처님과 중생의 몸하고 신구이 있잖아. 세 개의 활동, 신구이 삼업의 활동이 항상 따로따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는 항상 있잖아. 남합들 염불하는 순간부터 미타 주정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친밀의 관계라고 하며 이것을 갖다가 친연이라 한다. 가장 가까운 그런 인연이라 한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그죠? 자,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야, 요 책 23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공부합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야, 제2장. 자, 이종의 행위다. 그죠? 정잡 이행장이다. 그죠? 정행과 잡행.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있잖아. 장이다. 그지? 선도대사님이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하나 실천행을 갖다가 우리 수행하는 방법을 세웠는데, 잡행은 버리고, 잡행은 있잖아. 성도문 수행은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정행. 정토문 수행에 기이할 것을 쓰란걸.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선택받은 여불집 있죠. 책, 총 하나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한다. 도작선서 이제 가르침을 가져왔고, 2장부터 있잖아요. 마지막 16장까지는 선도대사님이 한다. 책에서 있잖아요. 오부 구건에 그걸 갖다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관물행 수경 사첩소를 하잖아요. 제4권 산선이. 잘 아는 것, 관물행 사첩소가.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산선이에서, 마지막에 산선이, 제4권 산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는 극락에 우리가 왕생하려고 하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은 일부를 한 부처님만 깊이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이란 정행이요.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위에 다른 부처님이 있잖아. 뭐 약사 여러 부처님, 뭐 미륵 부처님이 일어났나. 그래서 여러 부처님 보살 났나. 이 보살 저 보살 있잖아. 을 대상으로 닦는 잡행입니다. 우리는 막 주구장창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 다른 불보살 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즉 정행이란 오직 하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자,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 안남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것 갖다가 정행이라고 한다. 그지? 정행. 독송 정행이라고 하잖아. 그지? 두 번째,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용하는 것. 관찰 정행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세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 정행이다. 그지? 아미타 한 부처님만 있잖아. 한때 절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 칭명 정행. 이게 있잖아. 정정업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칭명정행. 자, 다섯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잖아. 공양하는 것. 다른 뭐 불보살님들 찬탄 공양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공덕이라든가 그것만 있잖아요. 찬탄하고, 찬공정행, 찬탄 공양정행, 찬공정행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오종정행이라고 합니다. 5가지 종류의 정행이 있다. 이 정행 가운데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정업이고 하나는 조업이다. 하나는 바르게 결정된 업이고 하나는 돕는 업이다. 도울 조자 아닙니까? 돕는 업이다. 자, 정행 중에도 정정업이 있고 조업이 있다. 그 말이다. 그지?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시간의 장단을 갖다 가리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 이게 있잖아. 정정업이다. 그거죠. 우리
첫 번째 그 공부했던 제18원 강의 저 보면 정정의 업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 지언원 지원원 그거 가니까 그 지원원 그 본당 앞에 거기 막 나무로 막 크게 안 세웠을 때 정정업이 돼서 막 아무튼 써놨더라 그지. 야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역시 봐라 우리가 예 사진도 내가 찍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고 가니까 얼마나 신심이 납니까. 그냥 거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간 사람들은 거절이고 그게 뭐 무슨 뜻이고 모르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온다는 그 소리야 그래.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달라.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절 보는 그런 수준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칙명이 왕생을 갖다 극락고 왕생을 결정하는 발언업이 되느냐 하면은 이 행이 왜 이게 정정의 업이 되냐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행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보살로 계실 때 칙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을 갖다 성취되어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되기 전에 법장보살이잖아요. 옛날에 세자정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있잖아. 세자정 부처님 궁중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머리 깎고 했잖아. 자기가 법장보살이 됐잖아요. 법장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제영급 동안 수행할 때 나는 있잖아. 나중에 부처가 되면 이게 칙명예물을 갖다가 내가 있잖아요. 정정의 업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딱 중생들 자기가 수행하면서도 중생들 살펴보니까 저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아까 그거 관찰 정행이니 정행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이거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주구장창 연불만 하면 된다. 그걸 원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정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지? 이런 거 공부를 하니까 말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법장보살이 자기가 수행하면서 세운 원 때문에 이 정정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밖의 독송, 관찰, 예외, 찬탄, 공양은 돕는 업이 된답니다. 극락왕생하는 데서 돕는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리 보살님들 보니까 그래도 남아비살 연불 하시기 전에 그래도 불설남이타경 일독하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있잖아. 조업이다. 그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연불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하면 신심이 더 나지야. 저도 이런 거 강의할 때는 지금도 마음이 지금 너무 있잖아. 환희심이 넘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불설남이타경 그게 1, 2시간에 남아비들 한마디 더 하지. 그거 아닙니다. 연불, 그게 자체가 연불이에요. 불설남이타경 독송하는 자체가 연불이라야. 연불하고 똑같아. 하면 할수록 더 신심이 더 생기습니까? 옛날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신심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심을 가진 분들인데, 그래도 있잖아.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심이 날 거야. 이제 내가 종을 치는 갑다 싶기도 하고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지. 자,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이외의 선행을 갖다 모두 자평입니다. 나머지 있잖아. 대단한 아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은 선업은 반대불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갑니까? 자,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을 갖다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과 함께 하겠지, 그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 사이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잊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지? 우리가 참선하시는 분들 하도 있잖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오매 불망이 있잖아. 그죠? 항상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고, 연불하는 거는, 그게 무관수다. 없을 무자, 사이가 한자, 닦을 수자.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항상 우리는 남앞에 연불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나중에 예를 든 잡행을 행한다면, 잡행 잡수 있잖아. 남앞에 연불 외에 다른 데 있잖아요. 재선 만행을 한다 하면, 마음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항상 소원하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떨어져 있어. 아미타 부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한다, 겉다리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도 정토에 회항하면 왕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소잡의 형이다. 소잡이다. 그지? 성길 소자에다가 잡되고 있잖아. 성기고 잡된 그런 행위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이 두 문에서 두 가지 의미겠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하면 좋은가를 갖다가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행과 잡행을 비교해서 그 이양, 그 있잖아요. 이양의 덕실을 갖다가 밝히는 것입니다. 뭐가 이익이 되는 거 있잖아. 밝힌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어떤 행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선도대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왕생하기 위한 행은 많이 있지만 극락왕생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행이고 두 번째는 잡행입니다. 자, 정행에는 개합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5종으로 나눴고 나중에는 이것을 갖다 2종으로 나눴습니다. 자, 5가지 종류 아까 했잖아요. 5종 정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눴을 때는 정정업과 조업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5종이라 하는 것은 제1 독송정행이, 제2 관찰정행, 제3 예배정행, 제4 칙명정행, 제5 찬탄공양정행입니다. 제1 독송정행이란 오로지 관무량 수경 등을 갖다가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 수경, 불설라, 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갖다 독송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독송정행이 있잖아요. 자, 제2는 관찰정행이라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사유 관찰하여 응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3의 예배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예배한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4의 칙명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입으로 부른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불보살 부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5의 찬탄 공양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2종이라 하는 것은 첫째 정정업이요, 두 번째는 조업입니다. 정정업하고 조업이 있다, 그지? 자, 첫 번째 정정업이란 5종 정행 중에서 제4의 칙명정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정업입니다. 결정코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칙명정행만 해라. 즉 전문에서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외워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묵 동정의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다 한다. 다 돼 있잖아, 그죠? 자, 왜냐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수행할 때 우리 중생들이 너는 안 된다. 칙명만 하라고 자기가 본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원 이제 본원이기 때문에 정정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조업이란 제4의 4가지 있잖아요. 칙명을 갖다가 칙명을 제외한 독송 등의 독송, 관찰, 예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찬탄 공양 정행 이런 것들을 갖다 4종의 정행을 갖다 말합니다. 즉 전문의 이외의 예배, 독송, 관찰, 찬탄 공양을 갖다 조업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해당됩니다. 자, 물음. 무슨 이유로 5종 정행 중에서 단 하나 칙명연불만을 갖다가 따로 떼어서 정정업이라고 합니까? 왜 또 칙명연불 그것만 하나 와 정정업이라고 합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 싶은데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법연상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칙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법장보살로 수행하실 때 계실 때 인행시에 수행할 때 자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맹시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원을 세우기 때문에 연물만 하면 전부 다 데려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자,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잡행이라는 것은 전문의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많고 많은 선행을 갖다 모두 잡행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잡행은 그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잡행은 여러 가지
재선 만행들이 있잖아. 이수행, 재수행들이 많기. 자기들 근기에 맞는 걸 수행을 하겠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5종 정행에 따라서 5종 잡행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종의 잡행이란 제1 안나 독송 잡행, 제2 안나 관찰 잡행, 제3 예배 잡행, 제4 안나 칙명 잡행, 제5 안나 찬탄 공양 잡행입니다. 자, 봅시다. 자. 제1의 독송 잡행이란 앞에서 말한 관무량 수경 등의 정토에 왕생할 것을 설한 정토 경전,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그 밖의 대성, 소성, 형교, 밀교 등 여러 경을 받아들여 왔나 독송하는 것을 갖다가 모두 하나 독송 잡행이라고 합니다. 참네. 자, 제2의 관찰 잡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훌륭한 모습을 제외한 그 외에 대성, 소성, 형교, 밀교와 안나 현상적인 사상과 본체의 안나 본체인 추상적인 평등성을 관찰하는 것을 모두 안나 관찰 잡행이라고 합니다. 제4는 예배 잡행이라는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안나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갖다 제외한 그 이외에 있나 불보살님 및 안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갖다가 예배하여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예배한나 잡행이라고 합니다. 제4의 안나 칙명 잡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안나 불보살님 및 안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갖다가 모두 칙명 잡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의 찬탄 공양 잡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하고 그 밖의 불보살 및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을 갖다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모두 한나 찬탄 공양 잡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뭐 산신 같은 거 부르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 이 말 아닙니까? 이 밖에도 보시, 지게 등 수많은 행위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나 잡행이라는 말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나 정행과 잡행의 이익의 한나 이양의 한나 득실을 판별해 본다면 이양이나 이익이나 같습니다. 자, 만일 앞에서 말하는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끝이 없으므로 무관수라고 합니다. 아까 사이가 없다. 없을 무자 사이가 한자 딱을 숫자 해가지고 무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잡행을 행한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소원해집니다.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하고 자꾸 멀어지지. 뭐 영불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것으로도 정토에 회항하여 왕생할 수는 있지만 모두 안나 소잡, 서운해지거나 잡된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행과 잡행은 모두 안나 5가지 항목으로 대비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제1, 친밀과 소원의 대비. 아무래도 그죠? 친밀하느냐, 항상 아미타 부처님 무관수로 했잖아.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염려불사자, 아미타 부처님을 버리지 않으면 있잖아. 생각해서 놓치지 않으면 그런 거 친밀해 즐기고, 다른 잡행 잡수한다고 아미타 부처님 놓쳐버리면 그거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면. 제2는 근과 원입니다. 항상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면 나하고 아미타 부처님 같이 살기 때문에 가깝고, 아미타 부처님 생각 없으면 멀어지게 된다. 제3은 유관과 무관입니다. 그렇지, 있잖아. 사이가 있지. 잡행 잡수하면 아미타 부처님 생각할 그런 결혈이 없기 때문에 사이가 있고, 무관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무관이다. 그죠? 그 사이가 없지. 그죠? 항상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제4는 불향과 향의 대비입니다. 다른 나무암탈 염불 하는 사람은 향할 필요 없어. 나무 아미탑을 칼 때 나무가 지금 그 전부 다 향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별도로 있잖아. 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잡행 잡사는 향을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죠? 제5는 순일과 잡다의 대비입니다. 자, 순일, 잡다. 순일은 우리 순수하게 하나만 있잖아. 주구장창 나무아미탑을 육자 명호만 부르는 거고, 그거는 오만 거, 떼만 거 다 불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수행도 하고 법도 짓고 그 말 아닙니까? 잡다 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제1의 친밀과 소원의 대비라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면, 먼저 친밀하는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친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구장창 자나 깨나 오메 볼모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밀할 친숙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광경서의
정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한번 읽었는데, 중생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이것을 다 들어주시고, 중생이 몸으로 있잖아.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곧바로 하나 이를 보아주시며, 중생이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도 이것을 알게 되시며,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시면 아미타 부처님 역시 않나 이 사람을 응념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과 중생의 몸과 입과 마음, 신구의 삼업의 활동이 항상 따로 하나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지, 그죠? 그래서 친밀의 관계라 하면 이걸 다 친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원이라고, 우리가 아까 그 친밀과 소원에 대비할 때, 그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평을 말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이것을 듣지 않으시고,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이걸 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이걸 갖다가 알지 못하시며,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응념하지 않으십니다. 부처와 사람과 몸과 입과 마음의 활동이 항상 떨어져 있으므로 소원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지. 소잡. 소원의 행위다 합니다. 자, 두 번째, 가까운 것과 아까 근과 원이잖아요. 가까운 것과 먼 것, 근과 원의 대비라는 것은 정영업과 조업의 이업의 힘쓰는 자는 오종정행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경소에 정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면, 그거 맛있어, 벌써 그때, 이거, 군이 아미타 삼전불 한다, 연불하러 간다고 마음만 묵으니까 차 안에서 삼전불이 탁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예터를 보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갈라고 모르지만도,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잖아. 참. 대단한 수상한 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보면.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면 부처님이 곧바로 부름에 응하여서 눈앞에 나타나신다. 앞으로 좀 계속 이래야 될 긴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 즉, 근연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다. 그지? 자. 그 다음 멀다고 원이라고 아까 근원난 되어 있는데 멀다고 원은 원을 갖다가 자평이라고 합니다. 자,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 부르니까 그렇겠지. 부처님은 곧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친연과 근연의 의미는 동일한 것 같지만 친연하고 근연하고 동일한 의미 같지만 선도 대사님께서는 다른 의미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친연하고 근연하고 그게 그것다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된 뜻은 광경소 정선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인용하여 따로따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제3의 무관과 유관의 대비를 갖다가 말한다면, 자, 유관. 사이가 있고 사이가 없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봅시다. 무관이란 무관수가 아까 갑자기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정정업과 조업, 이 두 가지 업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응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그렇지.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관수라고 한다, 그지? 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관은 자평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응용하는데 항상 빈틈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생각할 그 겨를이 없지, 그지? 아미타 부처님과는 마음에서 항상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회양하고 불회양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몰랐어요. 요번에 다시 복습하다 보니까 내가 또 예습을 또 해가 와야 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딱 해놨더라고. 제4의 불향과 회양의 대비란, 자, 우리는 또 연불하면서도 우리도 또 뭐 회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째, 불향과 회양의 대비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 우리 같은 데 있잖아. 전수연불 하는 사람들은 비록 회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히 왕성한 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경소 현의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만나 10번 소리로 나무아미탑을 10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관무량수경에서와 같이 그대로 10가지 소원과 10가지 행을 갖다 갖추는 것이 됩니다. 예.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하면 나무라는 것은 바로 기명,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기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기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회양할 필요도 이것도 역시 자기가 힘선 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여 왕생을 원하는 의미로서 나무 자체에 있잖아요. 왕생을 원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 부르는 것이 그것은 바로 회양 바른의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회양 바른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잡행 잡수하는 사람은 회양을 해야 되는데 회양이라는 것은 잡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회양을 준비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우리 같이 오로지 전수연불 하는 사람은 회양할 필요가 없고 잡행 잡수하는 사람은 회양을 해야 된다. 회양을 준비해가지고 그쪽으로 회양을 해야 된다. 만일 회양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을 얻게 됩니다. 잡행 잡수하는 사람들은 회양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회양하여 왕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회양하긴 하는데 그걸 극락 간다 안 간다 그건 보장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제5의 순일과 잡다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뭐 순일 하잖아요. 오로지 주구장창 나무아미탑을 하나만 부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제5의 순일과 잡다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순일이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이 있잖아. 우리가 전수연불에 힘쓰는 자는 틀림없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잡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극락에 태어나기 위한 행은 못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계, 천상계,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에 통하고 또한 시방의 정토에 통하기 때문에 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정토를 갖다가 원하는 자는 극락 왕생을 원하는 자는 마땅히 잡행은 버리고 정행에 전수연불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물음. 그것도 물어요. 이것도 질문이 되겠더라고. 물음. 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경이나 논 속에서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법연상이 대답을 합니다. 대성과 소성의 경율론 속에서 순일과 잡다의 구분을 갖다가 짓고 있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자, 대성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서를 갖다가 8장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는 잡장을 갖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7장은 순수한 것이고 순일이고 있잖아요. 제1장은 잡다한 것을 갖다 나타냅니다. 자, 소승에는 4가지의 암경 속에 4가지 종류의 암경이 있잖아요. 중아함경, 장아함경, 정일아함경, 잡아함경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지? 우리 아함경이 그렇게 됐어요. 중아함경, 장아함경, 정일아함경, 잡아함경 이래 되어 있는데 잡암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으로 3개의 암경은 순일한 것이고 중암경, 장암경, 정일암경은 순수한 것이고 순일한 것이고 잡암경은 잡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율장에서도 20편을 세워서 개의 구체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19편은 순일한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잡근도 서로 비슷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잡근도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론에서도 8편을 세워서 사상의 본질과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7편은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잡근도라는 것입니다. 고성의 정기인은 성현집의 당전, 송전의
10분과를 갖다가 나누어서 두어서 고성의 뛰어난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9과는 10분과 중에서 9분과는 순이라는데 나머지가 1분과는 잡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대성의장에 50 법문이라는 5가지 분류가 있는데 처음에 사료는 4가지 종류는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잡다한 것입니다. 역시 현교뿐만 아니라 밀교에서도 순일과 잡다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가불법 혈맥보의 첫째 태장계 만다라에 있는 혈맥의 보가 일수, 둘째 금강계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 세 번째 잠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가 있는데 처음 이수가 순이라는 것이고 나머지가 일수는 잡다한 것입니다. 순일과 잡다의 의미의 수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에서 생략하고 아이고 이거 뭐 많아요. 약간만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이만큼 이것도 이거보다 더더욱 많은데 내가 이제 네가 그래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법연상인이 8만 대장경이 있잖아. 일본의 8만 대 대증장을 5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도 답을 다 해. 자기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우리 같은 사람, 우리한테 물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답 못 합니다. 이와 같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현교, 밀교, 대성, 소성은 다 달라. 여기서 선도대사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위는 순일과 잡다를 갖다 논하고 있습니다. 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불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이외의 전적 경전 속에서도 그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를 갖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을 갖다 2가지로 나누는 것은 선도대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도대사님뿐만 아니라 도작선서도 쭉 나누고 있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순일하게 있잖아. 잡다하게 갈 것도 없이 주구장창 나만 딸 하나만 있잖아. 챙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까치 소리가 난다. 까치도 지금 극락 같이 갈 모양이다. 예. 그래요. 미물들도 아직까지 모기도 있는데 오늘 모기가 좀 물리주있어요. 모기도 이제 같이 왕생하는 그런 모든 인연들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